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임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새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모아드리며 또 하나님이 새 달 2월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맡기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아뢰며 의지하며 살 때에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갈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힘입고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세 가지 가르침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금식에 대하여 물으며 다가오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또 저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오래된 관념, 곧 구약과 율법의 얽매인 관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시각을 열어주시는 내용,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붙잡기만 해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 라고 얻었던 여인의 그 믿음의 응답, 죽은 자여도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면 나을 거라 믿었던 한 관리의 믿음,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 이렇게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 우리가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아주 특별한 어떤 이야기들이고 관심을 갖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고 그 마태네 집에서 그가 초대한 잔치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 것, 죄인들과 밥을 먹는 것에 대하여 한 차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 논쟁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문제로 도전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금식의 문제입니다. 요한이 잡혀서 이미 헤롯의 손에 의하여 죽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아직도 그 무리들이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와 경쟁을 했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를 삼으면서 다가올 때 그들이 누구와 함께 연대하는 의미를 갖냐면 바리새인들과 오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린다는 건 또 아주 의외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거나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대하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문제를 같이 공격할 대상으로 여겨서 함께 와서 연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혼란하고 있는 거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즐겁게 지내야 할 시간에 즐거움이 있고 혼인잔치같이 그렇게 흥겨운 자리가 있는 인생에게는 금식을 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죠. 보통 금식은 슬플 때,
괴로운 일이 놓여 있을 때, 참담하여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있을 때 금식을 하곤 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1년이면은 아예 대놓고 금식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관련돼서 그 역사에 커다란 상처가 있을 때를 기념해서 저들이 금식을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금식의 절기, 금식해야 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아마 그 기간이 금식하는 기간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저들 눈에 거슬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자면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은 슬픈 행동이에요. 슬퍼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옷을 찢거나 가슴을 휘벼 파듯이 하는 그런 가슴을 통탄스러워하는 마음으로 두들기면서 하는 그런 금식 기도를 보란 듯이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같이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금식을 하더라도 머리 정도는 깨끗하게 하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고 얼굴 잘 씻고 그렇게 해야죠. 전혀 금식하는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금식하는 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경건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는 왜 그 경건하게 안 삽니까? 라고 하는 공격과도 같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삶의 근거는 대부분 뭐냐면 구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민족 전통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살았던 거기 때문에 그 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바로 혼란하며 비판하며 다가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자가 없다. 낡은 옷에 구멍이 났는데 거기에 생배 조각, 새천을 갖다가 오려서 거기다 꿰매서 깁는 자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울기 위에 들어간 새 옷 조각이 낡은 옷 전체를 주변을 다시 더 뜯어지게 만든다. 당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새 포도는요, 포도주는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상당히 숙성되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팽팽하게 뭐랄까요, 가죽 부대를 팽팽하게 늘려놓는 역할을 해요. 가스가 차거든요. 그런데 낡은 가죽이라는 거는 뻣뻣하게 굳어 있거나 양을 잡아서 오래된 거를 놔둬서 낡은 거에다가 사용하던 또 저기 가죽 부대이거나 그러면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것이 발효되면서 가죽 부대를 터쳐요. 그러니까 다 버린다는 거예요. 가죽 부대도 버리고 그 안에 담긴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항상 새 가죽 부대에 담아서 발효되는 기간에도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구약적인 사고방식, 율법적인 사고방식의 그 경직된 그런 사고 패턴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소식, 복음, 그 다음에 새로운 성경 해석 내용들을 가르침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저들의 옛 사고방식은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는 그들 눈에는 이단자 같이 보이고 그들 눈에는 아주 돌출 행동을 하는 아주 아웃사이더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생각을 아주 구체화시키는 이유가 기본적인 질서를 안 지킨다고 본 거고 기본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라 그들이 여겼던 것과 다르게 말한다. 이런 것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곧 옛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이전의 것으로 이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담으려고 하면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 맞는 정말 새로운 교회관, 목회관, 그리고 성도와의 어떤 그 뭐랄까요, 교제할 수 있는 성도의 그 성도관을 새롭게 세워 가야 될 거라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지금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하나도 흘려보내거나 터쳐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시대에 합당한 귀한 새 포도주 가족 부대를 준비하고 또 다가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딸이 막 죽었다는 소식을 갖고 온 한 관리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오지 못하고 뒤쪽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여인입니다. 둘 다 여인인데 둘 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병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이 죽었으니 속히 오셔서 그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제 딸이 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관리였어요. 왜 관리라고 하면은 공무원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회당장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그래,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는데 죽었으면 일반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그 아이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산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가겠다 하시면서 이제 길을 나서셨는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 같이 하나의 이야기가 끼어드는데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도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냐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에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여러분 12년간을 출혈병을 갖고, 혈루증이라는 건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혈병이잖아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병이기도 하지만은 빈혈이 따라오는 병이기도 하고 또 불결해서 제의적인 불결함에 이르러서 어떤 공동체에 참여도 못해요. 격리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거든요. 근데 12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고 예수님의 뭐랄까요, 치유의 능력을 힘입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면으로 가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처지라 여겼기에 스스로 뒤로 와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겨우 손을 대는 정도로 그의 행동을 했는데 얼마나 큰 믿음인지 보십시오. 내가 그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면에 보면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 보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 차원에서 그것은 바로 치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말을 여자가 즉시 치료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에 12년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병이었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슬프고 괴로워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 그 옷자락이라도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만졌을 때에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가던 길이 잠깐 지체는 됐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저기서 아이가 죽었다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집에서 물러가게 하면서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자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죽음을 나타내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은 사실은 부활에 이르기까지 깊은 잠에 자는 거죠. 이제 주 안에서 잠자는 자, 잠드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죽는 자를 의미하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잔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여기서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그 상황을 사실은 뭐랄까 파악 못하고 있는 죽은 애를 잔다고 표현하니까 비웃음을 당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가 죽지 않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은 가서 무슨 거창한 행사를 한 게 아니에요. 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될 잠자는 것으로 예수님은 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 소녀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그를 살려내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생기를 찾고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사실 이렇게 날마다 생기 있게 새로워지며 살아나는 삶이에요. 날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삶, 예수님을 등지고 나가는 죄악된 삶은 날마다 죽어가는 삶이에요. 죽는 삶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았고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자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새 가족 부대가 되도록 생각의 폭을 새롭게 만드셔야겠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믿는 믿음의 자세 또한 절대적인 믿음, 생명의 주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가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 속에서 자기 믿음을 새롭게 정립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처럼 비록 죽은 딸을 놓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당신이 오셔서 손에 얹기만 하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런 간절하고 확실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새날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주로 임하시오 오늘도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심장소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손발 움직이는 모든 과정 속에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능력을 힘입고 있으면서 그 힘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 힘 얻고 있으면서 악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